에티카 책 원문 해석 세 번째 내용입니다. 제1부 신에 대하여의 정리 1에서 20까지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정리들에 대한 증명에 들어가기 전에 정의 부분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스피노자가 정의한 실체는 자유, 자재, 양지, 영원성 이렇게 4대 특징을 가진다고 기억을 해두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의란 말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정의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정의를 이상하게 하면 갈수록 논리가 뒤죽박죽 꼬일 확률이 높은 반면에 정의가 명확하고 깔끔하면 그런 혼돈이나 혼란을 미리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피노자가 앞으로 나오는 정리들을 증명하는 방식은 처음에 내린 정의와 충돌하거나 모순이 되는지를 살펴서 정의와 부합할 때 증명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스피노자가 정의한 실체라는 개념은 신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실체로부터 어떤 속성들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비로자나불의 본체는 적이고 대표적인 속성은 광입니다. 석가모니 불을 모시는 정각을 대웅전이라고 하고 원래 적광전은 비로자나불을 모시는 곳인데 월정사의 주불전인 적광전의 경우에는 이름은 적광전이지만 석가모니 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이 이름을 짓고 현판을 쓰신 분이 타너 스님이신데 실체와 속성의 관계를 명확히 나타내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폴로니안 게스킷은 삼수 분할을 하면 시어핀스키 삼각형이 나오는 속성을 지녔고 사수 분할을 하면 윈도우 로고 같은 것이 나오는 속성을 지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 1. 실체는 본성상 자신의 변용에 앞선다. 달이 있어야 강에 비치는 것이기 때문에 실체가 자신의 변용에 앞선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습니다. 정리 2. 서로 다른 속성을 소유하는 두 실체는 서로 간에 공통되는 어떤 것도 갖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만약 개와 고양이를 두 실체라고 한다면 서로 공통되는 속성이 존재할 것입니다. 만약 두 실체를 개와 돌멩이라고 한다면 공통되는 속성이 줄어들 것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공통되는 속성의 부분을 줄여서 아예 0으로 만들 수 있다면 완전히 독립된 두 개의 실체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아무리 공통점을 줄여 나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만들 수가 없다는 것이 스피노자 철학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실체의 정의에서 실체는 자유, 자재, 양지, 영원성이라는 속성을 가진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체 1과 실체 2는 이미 이런 방식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체 1과 실체 2가 최소한 자유, 자재, 양지, 영원성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정리 3을 보면 서로 아무런 공통점이 없는 사물들은 그것들 중 하나가 다른 것의 원인이 될 수 없다. 정리 2가 실제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을 상정한 것이라면 정리 3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것입니다. 사물이 이렇게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서로 영향을 미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정리 4. 서로 다른 둘 또는 다수의 사물은 실체의 여러 가지 속성에 의하여 또는 실체의 여러 가지 변용에 의하여 구분된다. 예를 들어 아폴로니안 게스킷에서 삼각형과 사각형이 나오는 것은 실체의 속성 중 일부분이고 삼라만상은 실체의 변용입니다. 우리의 지성은 이런 것들을 서로 다르다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리 5. 자연에는 동일한 본성이나 속성을 가지는 둘 또는 다수의 실체가 존재할 수 없다. 맨 앞의 자연에는 이란 말의 해석이 서광사 책에는 사물의 본성 안에는 이라는 말로 좀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어서 비용출판사 책의 해석을 참조했습니다. 정리 2에서는 서로 다른 속성을 소유하는 두 실체는 서로 간에 공통되는 어떤 것도 갖지 않는다 라고 하여서 마치 실체가 둘이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실체를 둘로 독립적으로 분리한 것이 원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한
밑밥 같은 것이었습니다. 정리 5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자유, 자재, 양지, 영원성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실체는 오직 하나밖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체는 애폴로니안 게스킷의 최초의 원에 해당됩니다. 실체로부터 삼라만상의 많은 변용들이 나타나더라도 실체는 변용에 앞서기 때문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삼수 분화의 결과물인 시어핀스키 삼각형을 보더라도 사수 분화의 결과물인 윈도우 로고를 보더라도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면 두 개의 독립된 실체가 아닌 하나의 실체에 이를 뿐인 것입니다. 정리 6. 하나의 실체는 다른 실체에서 산출될 수 없다. 왜냐하면 실체는 자기 원인으로 자유자재해야 하는데 다른 것에 의존해서 산출된다면 실체의 정의와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정리 7. 실체의 본성에는 존재가 속한다. 실체는 자기 원인으로 본질이 존재를 포함한다고 정의하였기 때문입니다. 정리 8. 모든 실체는 필연적으로 무한하다. 실체가 유한하다는 것은 어떤 것에 의해서 제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도 마치 실체가 여러 개 존재하는 것처럼 모든이라는 말을 썼지만 단지 그림을 이렇게 그렸을 때 실체가 둘인 것처럼 보일 뿐이지 실은 하나일 뿐인 것입니다. 정리 9. 각각의 사물이 더 많은 실제성 또는 유를 소유하면 할수록 그만큼 더 많은 속성이 그 사물에 귀속된다. 아폴로니안 게스킷이 분화를 거듭해서 복잡해질수록 더 많고 다양한 기하학적 패턴이 등장하게 됩니다. 정리 10. 실체의 각 속성은 그 자체를 통해 파악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자체란 실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공리 4에서 결과에 대한 인식은 원인에 대한 인식에 의존하며 그것을 포함한다고 했는데 실체의 속성은 결과이고 원인은 실체에 해당합니다. 정리 10은 나타난 속성만을 보고 판단하면 안 되고 원인인 실체를 보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주석을 보면 서로 독립적인 것처럼 보이는 속성들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서로 다른 실체가 존재한다고 결론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체는 단 하나이고 무한한 속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리 11. 신 또는 영원하고도 무한한 본질을 표현하는 무한한 속성으로 이루어진 실체는 필연적으로 존재한다. 결국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것들이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스피노자는 이 정리를 무려 3가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증명하고 있는데 저는 아폴로니안 게스킷에서 최초의 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방식의 분할을 해서 어떻게 서로 다른 모양과 속성이 나타나던 간에 영원하고도 무한하게 존재한다는 것에서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리 12. 어떤 실체의 속성에서 실체가 분할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어떤 실체의 속성도 참답게 파악될 수 없다. 만약 실체를 분할할 수 있다고 본다면 실체에 대한 정의와 정리, 증명 등 지금까지의 논리가 다 깨어지게 됩니다. 스피노자는 만약 실체를 분할할 수 있다면 무한하지 않게 될 것이고 다수의 실체가 존재하게 될 것인데 이것은 이제까지 증명과 모순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할된 실체는 원래의 실체에 의존적이고 종속적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자기 원인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실체의 분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무한성에 근거하는 프랙탈 기하학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스피노자와 약간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은 그냥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정리 13. 절대적으로 무한한 실체는 분할될 수 없다. 정리 12와 동일한 내용인데 정리 12에서는 간접적으로 실체를 분할할 수 있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이야기하였고 정리 13에서는 직접적으로 실체를 분할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리 14. 신 이외에는 어떠한 실체도 존재할 수 없으며 또한 파악될 수도 없다. 이것이 이때까지 스피노자가 꾹 참아왔던 말입니다. 유일한 하나의 실체는
오직 신뿐이라는 것입니다. 정리 15.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신 안에 있으며 신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도 또 파악될 수도 없다. 아폴로니안 게스킷의 최초의 원을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스피노자의 신은 그런 존재이고 따라서 우리는 신과 잠시도 떨어져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항상 신 안에서 존재해왔던 것입니다. 정리 16. 신성한 본성의 필연성에서 무한한 것이 무한한 방식으로 곧 무한한 지성에 의하여 파악될 수 있는 모든 것이 생기지 않으면 안 된다. 프랙탈 기하학을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원은 최초의 원, 즉 신 안에서 무한한 것들이 무한한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자연계에 존재하는 삼라만상이 생성되는 방식입니다. 정리 17. 신은 오로지 자신의 본성의 법칙에 의거해서만 활동하고 다른 어떠한 것에 의해서도 강요받아 활동하지 않는다. 오로지 신만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존재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스피노자의 신은 인격신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신을 인격신이라고 본다면 인간이 신께 기도를 드렸을 때 신이 어떤 대응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강요받아 활동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을 자연의 법칙으로 본다면 인간의 기도라는 행위에 의해서 자연계에 어떠한 작용이 일어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로지 자신의 본성의 법칙에 의거해서만 활동하고 다른 어떠한 것에 의해서도 강요받다 활동하지 않는 스피노자의 신은 곧 자연의 법칙 그 자체이고 불교에서 법신인 비로자나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리 18. 신은 모든 것의 내재적 원인이지 초월적 원인은 아니다. 신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세상이 잘 돌아가는지 저 멀리 하늘나라에서 지켜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자체가 신인 것이고 신 안에서 존재하는 것이며 삼라만상 모든 것 안에 신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정리 19. 신 또는 신의 모든 속성은 영원하다. 실체인 신은 영원하고 그 속성 또한 영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리 20. 신의 존재와 신의 본질은 동일하다. 스피노자는 정리 20의 증명에서 신의 본질을 구성하는 것 자체는 동시에 신의 존재를 구성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속성들은 자유, 자재, 양지, 영원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속성들을 조건으로 만족시키는 존재들을 필터링하면 오직 신만이 남게 됩니다. 따라서 신의 본질을 구성하는 속성이 신의 존재를 구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고 신의 본질인 속성들이 곧 신의 존재 요건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1부의 정리는 모두 36개인데 오늘 20개를 다뤘으니까 절반 이상 해석한 것입니다. 스피노자의 철학이 아주 명확한 체계와 모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프랙탈 기하학을 통해서 보다 이해하기 쉽게 표현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